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한 주간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들 건강 다 챙기시고 또 믿음으로 이 여름을 잘 극복해 가길 소망합니다. 저희 노예가 속해 있는 지역 가운데 가평도 있습니다. 보니까 노예에 있는 산하에 교회 교인들 가운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명을 달리한 분도 있고 집이 파손된 분들, 농토가 사라진 분들, 과수원이 소개받된 곳들, 모든 농자재 기계들이 다 망가져 버린 부분들, 길이 유실되어지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매일의 일상이 다 깨져 버린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상심한 가운데 있고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돕는다 하지만 바로 집에서 머물 수 없는 상황, 바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의 이루하심과 또 선하심이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 또 우리 앞길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없죠. 네. 교회 예배는 갈등의 대상, 선택의 대상이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선택하기 시작하면 이미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혹시 고민을 잠깐 하신 분 손 들어보실랍니까? 예, 감사합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고민할 필요 없으셨죠? 예. 나는 여름 휴가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름 휴가를 갖는다면 어디서 머물 것인가? 무엇하고 보낼 것인가? 요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예 휴가를 갈 계획이 없으면
하지 않겠지만 좀 더 나은 휴가의 일정을 위해서 신경 쓰고 계시죠? 기도하면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좀 중요하거나 또는 그 옆에 있는 사람과 부딪힐 때의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갈등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이 꺾여지는 것이 갈등이다. 내 스스로 꺾여질 수도 있고 남편 아내 가족과 서로 마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상할 수도 있고 직장 동료 가운데 또는 이 지역적 또는 시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을 때가 분명 있지요. 인격이 좀 성숙되고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은 갈등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마음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감정의 기복도 있고 이것 때문에 관계가 영향이 가고 틀어진다면 뭔가가 좀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 나는 어떤가? 좀 성숙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아직은 그 부분이 좀 훈련받아야 되는가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살다 보면 갈등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갈등은 늘 내 옆에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을 흔들 수도 있는데 그 갈등을 잘 해결하면 내게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잘 하지 못하면 불행과 아픔이 내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선택을 합니다. 어떤 길이 나은 것인가?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참 많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갈등이 있을 때에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 가지고 선택하는가? 한 10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게 즉각적인 이익이 있는가? 내게 유리한가? 내가 덕을 볼 것인가? 그러면 선택합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 감정 기분에 따라서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으면 그거 빨리 해버립니다. 아니면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상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주어져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내가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보이콧을 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시대의 대중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시대의 트렌드는 어떻게 하는가? 남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남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가? 남들 보면서 나도 이것을 선택해야지라고 하면서 따라갈 때가 있는 거죠. 때로는 편안함과 안전함을 위해서 선택하기도 합니다. 비싸고 저렴하고를 떠나서 내게 얼마나 편안함을 줄 것인가? 내게 얼마나 안전함을 줄 것인가? 이사할 때 얻는 곳이 더 안전할 것인가? 자동차를 살 때 어떤 것이 더 편할 것인가? 내 물건을 살 때 어떤 것이 더 내게 즐거움을 줄 것인가를 가지고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모양은 똑같은데 브랜드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죠. 라벨을 봅니다. 라벨. 어느 유명한 상표인가 아닌가. 같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상표 라벨이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경우도 있죠. 또 남의 시선을 신경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우원치 않은데 남들 시선을 보니까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나는 별로인데 남들을 다 거기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들 가서 동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도 그냥 거기 가주는 것, 그거 먹어주는 것, 그 일을 하는 것, 바로 이것들이 체면 또는 시선 때문에 선택하기도 하는 결과이기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남과 비교해서 경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빠를 것인가, 그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의 욕망, 원하는 부분이 충족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쾌락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소유를 통해서 쇼핑하기도 하면서 내 마음을 달래주는 것을 선택하죠. 그리고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고 불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좀 쉬운 길을 선택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갈등 앞에 있는 선택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장기적인 부분보다는 단기적인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바로바로 즉각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선택의 기준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잘 선택했다 할지라도, 최상을 선택했을지라도 내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가? 그건 또 아니죠. 잘 선택했어도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만히 있으면 가축들이 죽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던 모든 종들도 먹고 살기를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인생과의 갈등, 바로 그 가나안 땅과의 갈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있는 곳으로 가야겠구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구나.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살기는 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축과 종들 선물 더 받았습니다. 정말 이 부자였는데 애국 가서 더 큰 부자가 되어버린 거죠. 분명히 소유는 늘었습니다. 살 길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잃었습니까? 아내를 잃고 말았던 것이죠. 왜? 바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의 결과로 아내를 잃고 말았던 것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 카일 아이들먼 이 사람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하지만 돈이 주는 거짓말도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다. 돈은 우리 가운데 안도감을 준다.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안정될 것이다. 미래가 보장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이 우리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다 잘 되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고, 돈 때문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돈 때문에 쪽박 나는 경우도 있고, 돈 때문에 인생 망가져버린 부분도 있다. 차라리 없었더라면 그냥 내 갈 길 갈 텐데 돈 때문에 인생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돈이 많이 있으면 만족감이 커질 것이다. 분명 돈이 더 많이 있으면 행복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돈은 절대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 왜?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벌면 벌수록 늘 내 자신을 더 갈급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이것 때문에 내가 도리어 시달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지면 남들이 나를 함부로 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더 존귀하게 보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할 것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체성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것이 진짜인데, 하나님 외에 이 돈을 가지고 내 정체성을 찾고 내 지위를 찾는다. 결국 그것이 없어지면 내 인생도 함께 망가져 버리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 세상의 거짓말들이 있고 우리 사람들의 선택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사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내를 찾게 하셨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어디를 가는가? 베델 근처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던 곳에 다시 그곳에 머무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넘어졌다. 선택 잘못해서 넘어졌다. 거짓말해서 넘어졌다. 내 욕심 때문에 넘어졌다. 인간의 꼼수 때문에 넘어졌다.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라고 해서 가나안 땅 들어와 하나님께 첫 번째 그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직후에 또 다른 예기치보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없는 것 때문에 문제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 13장에 와서는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소유는 가축과 종들이었습니다. 롯도 역시 그때 당시 유목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축이 있었습니다. 이 베델과 가나안 아이 사이에 목축하는데 이 둘만 있는가? 아니죠. 또 다른 민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집안에 있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 서로 다툽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더 커질 것 같다. 가만히 있으면 조카 롯과의 갈등도 번질 것 같다라고 해서 그가 기도하면서 어떤 선택을 합니다. 롯을 불렀습니다. 롯은 아들 같은 자였습니다. 그 롯의 아버지가 먼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거두었고 아들처럼
길렀던 그런 자식과도 같은 자였죠. 우리 목자들이 갈등하고 있는데, 다투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두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다. 이것을 한번 풀어보자.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해보마. 너가 봐라. 이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라. 나는 차선을 선택할게.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아버지 뻘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더 많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인생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왜? 가나안 땅에 왔던 것도 아브라함 따라서 왔고, 애굽에 갔다 다시 가나안 땅 온 것도 아브라함 따라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내 결정 다음에 너가 차선을 선택하라 말하지 않고, 이 롯에게 바로 너가 우선권을 가지고서 가져라. 나는 차선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더 큰 부자가 됐기 때문에 더 큰 목초지를 먼저 갖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내려놓고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봅니다. 먼저 들었습니다. 이 삼촌에게 그 말을 들었으면, 삼촌 무슨 말이에요? 삼촌은 저보다 어르신이고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를 보호해주고 지금까지 길러줬는데, 삼촌 먼저 결정하시면 제가 그 결정에 따라서 차선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마땅한데, 이 롯이 버릇없이, 싸가지 없이 덜컥 그것을 잡았네요. 그래서 보고서 요단 동편을 보니까 너무 푸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금도 가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요단 서편은 이스라엘 지역인데 좀 척박합니다. 지금 관계 수로가 발달돼서 이 농장, 팜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나머지 땅 다 거의 다 척박합니다. 목축하기는 참 적절하지 않은 장소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요단 동편은 반면에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이 습한 바람이 지중에서 와서 이 요단 동편으로 올라갈 때는 이 고산 지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맺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 초목이 무성하고 그 다음에 가축 키우기에 적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도시가 먼저 발달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롯이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푸르른 거예요. 저희 가면 내가 먹고 사는데 이상 없겠다 판단이 돼서 먼저 선점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그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그가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선택하지 아니했을까?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우선순위를 내려놓고서 나아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승리보다 평화를 선택했다. 승리보다 평화를 선택했다.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조칼롯과 경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것이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힘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무조건 아브라함이 승리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승리 이후에 갈등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바로 갈등보다 평화, 승리보다 평화, 더 많은 것보다 평화를 선택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죠. 사람들은 갈등이 생길 때에 반응들이 좀 다릅니다. 세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회피의 반응, 두 번째는 공격하는 반응, 세 번째는 화해의 반응을 보여줘. 회피가 뭔가 서로 싸우기 싫어서, 갈등하기 싫어서 그냥 피해버리는, 문제를 피합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져줄게. 하지만 져주는 것, 내가 양보하는 것보다는 그 갈등을 피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회피의 반응입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문제를 그냥 없는 듯이 그냥 뒤로 도망가 버리는,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죠. 내가 떠나버리는 것이죠. 참 내가 얼굴 보기 싫다. 그것을 풀어가야 하는데 풀기보다는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회피의 반응이죠. 부인합니다. 도피합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좀 센 사람은 공격합니다. 사람에게 폭언을 합니다.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고소 고발을 합니다. 거짓말을 했으라도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갈등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도피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격하는 방법, 이건 다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화해하는 방법이죠. 화해하는 것. 가장 쉬운 것은 뭔가 간과합니다. 어지간한 것은 그냥 내가 손해보지. 내가 손해보지. 내가 양보하지.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욕심부리는 거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덮고 가는 거죠. 이것이 큰 그릇이죠. 큰 그릇, 큰 나무는 사람들을 그냥 포용하고 갑니다. 어지간한 것은 따지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그냥 알면서 넘어가 주는 이 아량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내 의견을 말하고 상대방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왜 갈등이 발생하는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다 보면 오해가 풀립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길이 보여집니다. 근데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길도 안 보이고 소통도 안 되고 상대에 대한 오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커져서 나중에 큰 폭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의견이 무엇인지 말하고 왜 상대방이 그렇게 표현했는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내가 다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서로 협상하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적당한 그 한가운데점을 선택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기도 하는 거죠. 이 둘 사이에 이것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이죠.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런데 당신이 보고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시비가 붙었는데 누가 옳고 그런지 좀 정리해달라 라고 조정을 요청하는 거죠. 제3자가 그것을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이 조언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중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그 부분을 따르는 거죠. 모든 법정에 서기 전에 조정의 과정, 중재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으로 안 되면 결국 법정에 서는 것이죠. 법정에 서는 것이 잘못되는 거 아니죠. 서로의 차이가 있고 오해가 있고 뭔가가 잘 안 맞는다면 이 법의 기준 앞에서 이걸 재판받는 것이 합당한 길이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갈등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와 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 때문에, 우리 죄성 때문에 늘 갈등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서로 풀어보다 안 되면 그 위에 있는 책임자 또는 회장 또는 부장, 팀장이 이것을 풀어가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교회에 보고해서 또 당회에 질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교회의 책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보다는 피해버리거나 공격하는 것은 분명 합당치 않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바로 화해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내가 공격해서 승리를 원치 않고 이것을 피하고서 떠나지 않고 먼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이죠. 평화를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이기겠다, 자존심 내걸고서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저줌으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존심 지킬 때에 평화는 깨질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슬그머니 내려놓을 때에 내가 1%라도 내가 져준다고 생각할 때에 평화가 우리 관계 가운데 분명 삭힐 수 있는 것이죠. 승리보다는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더 많은 소유보다 사람을 선택했다. 더 많은 소유보다 사람을 선택했다. 아브라함은 자기 소유를 잃기 싫어서 애굽 땅에 갔습니다. 바로 왕에게 더 많은 소유도 더 받았으면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생에 큰 코 다치고 나서 사람이 중요하구나. 소유를 지키려다 보니까 사람을 잃어버렸구나. 그는 알았던 것이죠. 조카 롯과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조카 롯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손해봐야겠다. 내 더 많은 소유를 챙기는 것 이것 내려놓으면 이 조카 롯은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더 부자될 수 있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조카 롯의 마음을 붙잡고서 사람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잠언서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가 무엇인가? 사람을 얻는 것이다. 더 많은 소유 성공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이고 바로 이것이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역시 더 많은 소유를 선택하기보다 사람을 선택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 욕심 차리다 보면 남편과 멀어집니다. 내 고집 피우다 보면 가족과 멀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거 꽉 붙들고 있으면 결국 내 옆에 사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더 많아지고 내 이름이 더 높아지고 내 권세가 더 많았을지라도 옆에 정말 사랑의 관계의 사람은 다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유를 적게 하면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서 내 고집 내려놓으면서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이고 생명나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는 우리 여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충분한가? 13장을 깊이 묵상했을 때 13장에서 겉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 내면적인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12장 후반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을 선택함으로 잠시 살 수 있는 길을 얻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저버렸던 것이죠. 결국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선택은 악수가 됐습니다. 악수,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놨지만 그의 근본된 깊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근본 믿음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롯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여지는 우선순위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부릴 수 있는 그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선택의 우선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선택의 우선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결과로 닿게 되었던 것이죠. 롯은 눈에 보여진 것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분명 삼촌에게 우선순위 줘야 되지만 본인이 욕심이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졌습니다. 삼촌의 배려로 말미암아 최상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요단 동쪽에 가서 소돔 땅에 거하면서 그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잃었습니까? 아내를 잃었습니다. 무엇을 잃었습니까? 그의 전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잃었습니까? 그의 도덕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생 뒤죽박죽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본인이 보기에는, 당장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성공스러워 보이고 내 욕심 채울 것 같은 곳이었지만 결국 인생 쪽박 나버렸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 롯의 결과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선순위 챙기지 않았습니다. 저도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선택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14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15절 제가 읽으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어떻게 된다?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떠난 직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최선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차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사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 믿음의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을 내놓았지만 그 근거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 볼 때 그러면 우리는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무엇을 기준 가지고 삼아야 될 것인가?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준하고 있는 10가지를 똑같이 닮아갈 것인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녀들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상속으로 준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기준들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10가지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말씀에 부합하는가를 먼저 점검해야죠. 내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를 먼저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맞다면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말씀에 맞다면 내가 체면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자존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충분히 했는가? 기도를 충분히 했는가? 우리는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인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딱 보면 척하면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공자가 40세를 뭐라고 말합니까? 불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혹, 혹하지 않는다. 뭔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내가 혹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40대가 되면 자기 가치관이 정립되어지고 인생 세계관이 정립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 안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안정이 됐을 때 보면 판단이 섭니다. 그 판단이 크게 틀리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충분히 기도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충분히 기도했는가? 그 선택 기도하고 결정했는가?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소리만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소리만 의지해서 정보를 합산해서 그 기준 가지고 선택했는가는 점검해야 되죠.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있고 내 마음의 소리가 있고 주변 사람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히 맞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고 기도할 때 확신 주십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계속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거죠. 정황을 보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보는 거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바람이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물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버린 거죠. 하지만 말씀에 맞고 기도할 때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갈 수 있고 저지를 수 있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확신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봐야 됩니다. 내 영광, 내 이익이 아니라 내 가족의 평안, 내 가족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인가를 봐야죠.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잘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다면 그 길을 가는 거죠.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 있고 때로는 되돌아갈 수 있는 길, 또는 광락길이라 할지라도 영광이 된다면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가? 나와 가족은 잘 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잘 되고 너는 못 되고 나는 승리하고 너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바로 나의 선택이 이웃에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가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살겠다고 양심의 거리끼는 일을 하다가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살다 보면 양심의 거리끼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 살아도 양심이 거리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길 가지 말길 원합니다. 내 양심을 속이면 위기를 면할 수 있고 덕을 볼 수 있겠지만 바로 그것을 떠나서 오직 바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는가,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인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인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이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갈등이 있을 때에 선택을 하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신이 없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처 없이 갔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우리 인생 끝나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을 때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선택해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